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또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은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만지고 깨우치고 또 아버지 치유하실 때에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65절 말씀 한 절이죠. 짧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그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 아쉬운 점이 제가 그래서 가끔 아니라 제가 단에 설 때마다 되도록이면 거의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감이 좀 달라요, 많이.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인데 이 평안을 말할 때 큰 평안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착각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크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크다, 작다, 자꾸 이렇게 이 얘기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이니까 이 크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무엇인지는 우리 가운데 모르는데 크다 하면 그냥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안에서 큰 걸 생각한 거 하죠. 근데 성경이 원어에서 보면 이 큰 평안이다라고 말할 때 이 크다라는 단어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니까 크기로 그러니까 부피나 면적으로 볼 때에도 가늠할 수 없고 그 깊이와 넓이로도 가늠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큰 궁극적인 이 크다라는 뜻, 큰 평안이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를 보면 뭐냐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전혀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어디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장애물이 없으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물론 맞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맞지만 또 하나 이 장애물이 없으리다라는 이 구절의 또 하나의 그 뜻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요동함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장애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는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장애물이라는 건 왜 장애가 될까요? 예를 들어 허들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엄청난 큰 장애물로 여겨지겠죠. 왜냐하면 해본 적도 없고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대요. 흔들림이 없대요. 요동함이 없대요. 그러니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한 많은 일들 가운데 예측이 가능한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엄마가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제 가지면 이제 출산할 날이 다가올수록 무엇이 이제 출산의 두려움이 오죠. 출산의 두려움이 와요. 이건 예측 가능한 두려움이에요. 왜요? 이제 임신인 것을 병원에서 확인하고 나면은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언제쯤이면 아기를 낳을 거라는 예정일을 주거든요. 근데 이 예정일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략 이때쯤이면 아기를 낳겠구나 하는데 이 예측 가능한 날짜를 알고도 우리가 그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 같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알면 우리는 두려움이 임하지 않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늘 무엇을 원망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면 좀 미리 좀 예고를 해주시지, 미리 좀 나에게 알려주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나를 어려운 일 가운데 어려움 앞에 나를 세워두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나 상황 앞에서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 소율이가 요즘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구나.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구나. 한숨을 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역사 프로그램을 집에서 같이 보는데,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일제강점기고, 그보다 좀 늦게 태어나면 6.25를 만났을 테고, 그걸 안 남겼으면 보릿고개를 살았을 테고, 지금 딱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자꾸 이제 뉴스를 보고 역사 프로를 보면 이제 뭐예요? 이제 지구가 위험하다 그러고,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도처의 위험들이 있는 거, 이제 자라면서 사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뜬 인생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시각이 자라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두려움과 걱정거리 뿐인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세대를 만났어요. 없는 세대를 만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내적인 근거가 없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더 나았지만, 교회에 가는 사람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마을 안에서도 그래도 사람들의 선한 양심이 좀 살아 있었고, 마을 공동체 이웃 간의 정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내 집 아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비행을 저지르면 다른 집 이웃집의 어른들이라도 그 아이를 바르게 훈계할 수 있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내 부모도 내 자식을 어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 해봤어요. 네. 근데 환경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온라인 예배를 경험해봐서 알지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벌써 집에 있으면 복장부터 흐트러지고요, 마음부터 흐트러지고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하나님의 법을 너무 사랑해서 아가서의 말씀같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공예배에서 드리는 말씀 하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 굉장히 복된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물론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온 바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각자 나름대로 그 모든 사람의 시간에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이미 여러 가지의 장애들을 거쳐왔어요. 이제 여기서 제일 막내가 선영이죠. 선영이 이제 100일 조금 지났죠. 저 100일 조금 지난 아이도 저렇게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치료를 받고, 저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저희 담유리에 대해서 이제 36개월이 됐잖아요. 저 36개월을 살아내기까지 거쳐야 할 수많은 장애물들을 거쳐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모든 매사가 다 장애물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엊그제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외국에 있는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미국의 지금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이제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돌리려고 기도 중에 있다고 같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막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열띤 그 찬반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공교육에서 그걸 가르쳐요. 근데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러면 이제 뭐냐면 부모들도 그것을 배우지 못하게 막으면 부모들이 이제 아동학대죄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해마다 계속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는 크리스찬들이 늘고 있는데 우리 가정도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 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직장을 다니면 정년이 보장되는 사회였죠. 근데 지금은 어느 직장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그래도 뭐 50대가 되고 60대가 돼야 건강 걱정을 하는 나이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픽픽 쓰러지는 시대예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존재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의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평안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어떻게 오냐? 기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 신앙이 뭐냐면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선교 다녀오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헌신 봉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내 믿음의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거라고 착각하는 신앙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가장 크게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때문에 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싸워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는 신앙에 있어서 아니라 삶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움직여야 되나 움직이지 않아야 되나 이걸 무엇으로 할까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어야 내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오늘 제 집에서 무슨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무슨 TV를 보니까 그 17살의 그 올림픽 양궁 금메달 딴 김재덕 선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율이가 와, 쟤는 저 오빠는 17살인데 벌써 국가대표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제 시간과 너의 시간은 달라. 소율이가 그러네.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17살의 아이돌도 하던데. 그래서 제가 소율이한테 그렇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김재덕이한테 준 시간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시간은 달라. 부러워할 필요 없어. 그 대신 하나님 너에게 준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면 돼.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인내하는 거죠. 근데 그 인내를 하나님이 무턱대고 인내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참으면 그게 인내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고 인내해야만 하는 이유를 줄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찾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볼 땐 내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이 대목에서 왜 참아야 돼요? 지금 내가 잘못한 건 상대고 지금 참아도 저 사람이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라는 수 없는 그 물음 앞에서 내 안에서 내적으로 쏟아지는 그 질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인내해야만 하는 이유를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갖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인내해요? 얼마나 많이 참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참게 되잖아요. 연인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니까 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발을 뗄 능력도 없고 발을 떼기에 너무 불안하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발을 떼라 하시면 그분의 음성 듣고 발을 떼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서 무슨 하나님 낸 퀴즈 맞추듯이 내가 지금 발을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좌로 가야 되냐 우로 가야 되냐 늘 우리는 근데 그 결국에 그 밑에 근원적인 밑바닥을 보면 왜 그걸 하고 싶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싶거든요.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프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왕이면 내 인생 지름길로 가고 싶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요. 하나님 음성을 자꾸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집요하게 알고 싶을까요? 정말 18, 19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게 내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파생되어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그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이미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은 혈과 육과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에요? 내 권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주신 권한과 내게 주신 누릴 것들을 잘 누려낼 수 있는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왜요? 자꾸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좋아했던 그 세상에서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의 시야를 막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가라지를 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그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힘든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택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죠? 답을 모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선택을 안 할 뿐인 거예요. 왜 선택을 안 할까요? 세상 것은 편해 보이고 하나님의 것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세상 것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세상 것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잠도 못 자고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큼 손에 쥐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관계를 또 유지해야 되니까 또 때로는 나의 아픈 모습과 나의 쓰라린 모습을 감추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얻어오는 세상으로부터 받아오는 그 수고의 대가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것이 다 없어져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없어져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똑같이 그런 생활의 패턴으로 산다고 하면 어디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후로부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림 없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신앙 싸움은 뭐냐면요. 잘 믿었나? 못 믿었나? 네, 몰라요. 그건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다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예수 따라 살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걸 주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주님과 계산할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안 흔들리나요? 겉으로 표시 안 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속마음에 속사람이 요동치는 것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내가 살면서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지?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는가 살피세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로부터 맞춰져요. 주변 사람 탓하고 내 남편 탓하고 내 부인 탓하고 내 자녀 탓하고 내 부모 탓하기 이전에 누굴 보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서 있는가? 오늘 나를 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심령 가운데 있는가를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거리가 무지하게 많다고요. 기도할 거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 한참 전에 저희 영희 권사님이 저한테 미역을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사모님 좋은 미역인데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근데
그 이제 진수 집사님 저쪽 어디서 갖고 온 거라고. 근데 그걸 드디어 이번 추석에 끓여 먹었어요. 끓여 먹는데요. 미역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미역을 제가 그게 생전 처음 그런 미역을 봤어요. 근데 그 수고를 생각하니까 먹으면서 이 미역 단분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먹는데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걸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미역 단분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사람의 수고로 저희가 이걸 맛있게 먹는데 하나님 이걸 주신 저한테 준 우리 권사님에게도 복이 가야 되겠지만 그분을 향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역국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먹었어요. 사방이요, 여러분, 기도할 천지인 거예요. 기도할 천지예요. 어제도 제가 시댁에 내려갔는데 시골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 일을 도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오래된 조울증 환자예요. 벌써 제가 알기로도 정신과 약을 한 30년 드셨나 봐요. 정말 옆에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남편한테 버림받았는데 이분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혼했죠. 근데 그 이혼한 남편이 어떤 폐악을 저질러도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댁 일을 다 챙기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제가 그 권사님을 매주 시댁에 내려가서 만나는 동안에 한 번도 그 권사님이 남편 욕을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악에 바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과 어떤 여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것도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걸어서 한 3분만 가면 가는 거리에 거기서 살림을 차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맨날 그 여자와 함께 권사님이 지내는 저희 어머니 기도원 앞을 매일 하루에도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어떤 때는 가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권사님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사장님 불쌍하잖아요. 예수 몰라 불쌍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병든 시어머니 수발을 다 하고 시댁 살림을 여전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복을 주셔서 안 믿는 친정 어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친정 아버지도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시고 두 아들이 막 다 잘 됐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믿어 복 받았다 할 만큼 한 아이는 공무원이 되고 한 아이는 한전에 다니는 직원이 됐대요. 근데요 이제 엊그제 추석 명절날 그 둘째 아이가 이제 사귀고 교제 중인 여자가 있는데 교제 중인 여자의 집안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집은 가정도 깨어졌죠. 엄마는 어쨌든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죠. 이러니까 이 아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의 소리를 엄마한테 털어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권사님이 병이 도졌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어머니랑 번갈아 쫓아다니면서 사모님 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얘기를 똑같은 말을 정말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권사님. 근데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기도하라는 소리도 이분한테는 미안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심란하죠. 심란해 죽겠대요. 나 이거 또 걱정 들어와서 또 병 도지게 생겼대요. 기도도 안 될 것 같죠. 나 기도 못하니까 사모님이 해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어요. 여러분 사람의 앞일이요 늘 그래요. 우리 권사님 보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되고 이런 복을 나한테 주셨다고 한 소리를 한 게 엊그제인데 불과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삶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제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늘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의 삶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어떠한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즐거움이 올 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든든히 평안 가운데 넘어가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기도할 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처음에 막 교제를 시작할 때는 서로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얘기할 것이 별로 없지만 그 교제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깊어지고 또 그 교제를 넘어서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해야 할 서로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지죠. 거기다 자녀를 키우면 더 그렇게 되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셔서 여러분들의 범사가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상의되어지는 서로 대화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요즘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선영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영이까지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는 아이들로서 믿는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믿는 아이들로 믿는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 앞에 무너져 내리는 삶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욱더 단단하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를 악한 세대를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보호하심과 주님의 덮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섬기며 사랑하며 품으며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모든
세우신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잊혀져가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더 또렷하게 생각나고 기억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정숙 권사님 지금 10일 금식 중이신데요. 한날 밤 늦게 카톡이 왔어요. 사모님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요. 네, 그랬더니 금식을 좀 해야 될 것,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왔어요. 제가 저희 박정숙 권사님 볼 때 참 귀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느 한 말씀도 내 말씀이 아니라고 듣는 말씀이 없어요. 그분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늘 저에게 와서 이게 여기 가까이 사실 때는 저에게 오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계룡으로 이사 가셨을 때는 카톡으로 사모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가 늘 와요. 사모님 저 이 말씀 듣고 이랬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현미 권사님도 마찬가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모르는 말씀도 아닌데 내가 저런 설교 한두 번 듣나? 넘어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자들의 삶은요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사원님 이 말씀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저 말씀을 들어야 저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겠구나라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 권사님이 이제 빨리 또 예배 마치고는 얼른 집에 가셔야 되니까 지난 주일 예배 중에 저한테 오셨어요. 제 안에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 거. 사모님 저 예배 안 드리고 들어오시라고 이런저런 얘기.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 마음이 은혜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수요예배 말씀을 듣는 내내 다 나보고 하는 소리 내게 하시는 말씀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싶고 내가 이 화를 면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내 자녀들이 이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마음을 졸이는데 드는 생각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원래 권사님이 새벽 5시에 거의 저희 권사님 알아서 누가 권하지 않아도 혼자 집에서 새벽 5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하니까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들었지 뭐 내가 저 설교 지난번에 어디서도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한두 번 들은 설교가 아니야. 여러분 근데요 한두 번 들은 설교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들은 설교가 아닌 설교가 왜 또 귀에 들리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은 설교가 한두 번 들으는 게 아닌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에 왜 또 들리겠냐고요. 왜 또 들릴까요? 그렇게 못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몇 번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가지의 말씀을 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하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망하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모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믿음 지킨 애들이 어디냐고요? 있어요 여러분. 불교재단에서 세운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주차장에서 비 오는데도 우산 쓰고 2명이 3명이 학교 교회라고 지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않아요? 저 한 달에 많이 못하고 10,000원씩 후원해요. 10,000원씩. 그 아이들이 너무 귀해서 형편이 있으면 더 주고 싶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제가 저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로 서고 싶은 마음에 그 믿음의 욕심 때문에 제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2달째 지금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해요. 그러면요, 거기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전국 팔도 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배드려주고 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차별금지법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해도 결국 언젠가는 통과돼요. 그걸 내가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 삶이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있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싸울 것인지 결단하는 시대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하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 아이들은 세상 가운데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떠한 그 남편, 일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남편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코칭 상담가가 되신 사모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래요. 내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고, 내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택하여 주셔서 부모로 또 교회 리더들로 교회 성도로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힘쓰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선을 분명히 결정하고 그 아버지와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는 우리 가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가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낼 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신을 신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귀한 자녀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녀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분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경건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